네. 당신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한마디씩 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 하나만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그도 아니면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자,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세례 요한 외에 주목받는 인물들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신구약 중간시기, 중간기 300년의 그 침묵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기간이 끝나고 300년의 침묵을 끝내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귀 기울였고 그에게 주목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여기던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넌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뿐이다. 심지어 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강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난 아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 부정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33년의 짧은 삶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당신의 삶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긍정하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긍정하기 위해 나 자신을 부정해야만 할까?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나 자신이 부정되고 하나님이, 주님이 긍정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남을 판단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남을 판단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요, 주님을 이렇게 긍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나도 주님 앞에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만큼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함께 저를 따라서 긍정해 보시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만큼 삽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 이거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40장에 대한 사명 응답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발로 다스리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신 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분이 내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했던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고 실제로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실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 자신도 편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어갈 수 있다. 이 세례 요한의 본문 말씀을 두고 또 이 선배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두고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예배나 또 봉사나 배움의 자리에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는 나는 은혜와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은혜를 추구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열심히 은혜 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걷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라톤을 뛰거나 더운 날 막 축구를 하거나 이래서 목이 막 정말 막 타들어가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목이 마르다면 한 방울의 물에도 입술을 적시려고 할 겁니다. 정말로 은혜가 갈급할 때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사야 55장에서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서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례 요한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처럼 은혜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은혜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난 아닙니다. 난 아니다. 세례 요한의 강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긍정해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서투르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나를 부정하기보다는 너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심지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우리는 많은 순간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누구도 아무도 그들에게 평가할 자격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를 평가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대신에 너희는 전파하라, 너희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면서 정작 외롭게 열심히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잘한다, 잘못한다, 자격이 있다, 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문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유대인들은 남을 평가만 하다 보니 자신들은 스스로를 훌륭하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가지는 문제입니다. 내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남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남을 비판만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은 그 비판에서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한국의 K-팝 스타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수를 꿈꾸는 일반 젊은이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박진영이나 양현석 이런 연예계 대표적인 대형 기획사 대표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젊은이들, 노래를 부른 학생들을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게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젊은이, 재능 있는 사람이 나오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의 노래를 들으니 내가 부끄러워졌다. 내가 그래도 평생을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온 그런 가수인데 네가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다. 내가 오늘 많은 걸 배웠다. 네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오늘 반성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걸 보며 이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심사위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자세, 그것이 저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 율법을 공부한 율법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남들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누가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모르고 참 용감하게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고국에 한국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주말마다 계속 열립니다. 뉴스는 온통 그 이야기뿐입니다. 우리도 비록 미국에 살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자세히 알고 지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미국에서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것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이 청문회를 이끄는 국회의원과 나를 자꾸 동일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 백성들, 시민들과 나를 자꾸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일시하는 것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교회생활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착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문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고요. 증인들이 나와서 청문회석 증인석에 앉아서 이 죄인의 입장에서 계속 이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청문회 증인석에 호출되어서 앉아있는 죄인의 입장이 되어야 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국회의원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증인석에 불려 나와 앉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을 직면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리더들도, 교인들인 여러분들도, 우린 청문회에 호출되어 조사받는 증인들이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너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끊임없이 매 순간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이 질문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겸손한 교회의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용감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는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불편하지만 그러는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 질문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왜?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받을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시죠.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기 어려운 부족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나는 평가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은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긍정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명을 하나로 모으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를 부정합니다. 주님을 긍정합니다. 나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긍정하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기 어려운 부족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완벽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는 판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평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마지막 한 주간 대강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의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넣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긍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가하도록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너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을 세워놓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대강절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내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증거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정하며 주님을 긍정했던 것처럼,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